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그 성령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종종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은 성령의 은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람 안에서 이제 내재하고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무엇을 휘어잡는 능력을 가리켜서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은사에 관해서 언급된 교회가 한 3개 정도가 이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체험한 다양한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체험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요, 성령의 어떤 크신 은사로 인해, 그런 활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교회가 있다면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언이라든지 섬기는 일이라든지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또는 다스림, 리더십에 관한 것이 될 수 있겠고요. 또는 긍휼을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은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언급된 은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중복돼서 언급된 은사는 예언이라는 은사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논쟁이 되었던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는요, 로마 교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대표적인 한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조직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처럼 그 교회 안에 조직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생기면서 은사가 직분에 더 가까워진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직분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직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교회 직분들이 성령의 은사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교회를요, 이 세 개의 교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은사들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은사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사항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은사는요, 꼭 초자연적인 것들만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 그러면요, 상당히 어떤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방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의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큰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 교회를 한번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꼭 성령의 은사가 초자연적인 어떤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되는 거죠. 다른 하나가 있다면 또 로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서 언급된 은사는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현대 교회에 아주 익숙한 은사들로 주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은사들, 그것이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지요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그것들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다소 특이해 보이는 어떤 영적 현상에서부터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아주 익숙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은사이다, 성령의 은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현대 교회에는요, 새로운 도전과 또 사명에 직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은사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을 위한 악기 연주라든지, 복음 전파를 돕는 미디어 기술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기획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NGO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무슨 미디어 기술이 있고 무슨 어떤 조직력이나 기획력 같은 것들이 오늘날 같이 그렇게 세련된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디자인을 제작한다든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지, 주보를 또 이렇게 만든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대와 지역과 문화의 필요에 따라서 이 복음 안에서 아주 무한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허락하신 어떤 모든 특질, 재능 또는 직분, 기능,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우리가 포함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그 외모는요,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꿔진 그런 외모는요, 또 하나의 어떤 큰 어떤 은사와 같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내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좀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수요기도회 때 성령에 관해서 이제 성령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해가지고 설교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또는 논리 정연하게 성령님에 관한 또 성령님의 은사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나갈 수 있도록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정리를 해 놓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령 은사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성령의 은사를 실질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즉각에서 무슨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어떤 무엇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의 은사를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언급된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알아야 될 한 3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로마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는 은사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언급된 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함께 꼭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것이에요. 먼저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4절부터 6절까지는요. 4절에는 은사, 5절에는 직분, 그리고 6절에는 역사라는 말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한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요, 각양각색의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직분은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눠 주시지만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나눠 주시는 것이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역도요. 사역도 하나로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사역하지만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의 사역은요, 목사님의 사역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 성령의 은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면은,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집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또는 이제 부교역자들에 대한 사역들이요, 다 이렇게 다릅니다. 목사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많은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1인 리더십의 그 체제로 그 교회를 이끌고 와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뭐 없지 않은 게 사실이죠.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직분에 대해서는요, 그 사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내가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것들을 함께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은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요, 획일적이지 않다. 어떤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다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중요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또 수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한테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다 결정하시고, 그리고 뭐 저에게 의견이 필요하시면 의견만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책임을 저에게 다 주신다라는 것은 이게 성령의 은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바른 진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요,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한 그룹은 말하는 은사입니다. 말을 하는 은사예요. 뭐 각종 방언을 말한다든지, 뭐 방언을 통역한다든지, 예언의 은사를 한다든지, 뭐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든지, 이것이 이제 여기 말하는 은사의 그룹에 해당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말하는 것과 관련된 은사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이 있는데 이건 지식의 그룹이에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인데 이것들은 무엇인가를 깨닫거나 그것을 계시하는 것에 대해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두 개의 그룹에서 언급된 은사들은요, 방언과 방언 통역 은사를 제외하면 구약에서도 이미 많이 언급된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요. 그 마지막 그룹에 있는 은사는 능력에 대한 은사입니다.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속하는데요. 이것들은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요, 이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은사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 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지식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가르침도 상당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사들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해석과 주장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은혜 받아서 내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아주 극단적으로요. 어떤 분들은 그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그 옆에 있는 분은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막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막 우리 주변에 그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지 못하면 능력받지 못한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상적인 은사라고 일반적인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왜 물 위를 걷지 못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까요? 그것이 일반적인 은사라면요. 하지만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요, 예수님과 동일한 일들을 똑같이 행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잘 보게 되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도 하시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기록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온 천하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모든 기적, 초자연적인 모든 일 이후에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의 엄청난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고 뒤로 물러나 무익한 종의 자리에 겸손히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사받은 자로서의 가장 적절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많이 있을까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그룹 중에서 제가 지금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말하는 은사에 대한 그룹이 있죠. 이 말하는 은사에 대한 그룹에 대해서는 희한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식과 능력의 은사의 그룹보다는 더 많이 주어지고 많이 나타나는 은사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협력을 가장 요구하는 그 정도가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 안에서 잘못 다뤄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잘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예요. 서로가 가진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그때서부터 성령의 은사가 확연하게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게 있는 것이 가장 우월한 것으로 주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은사는요, 그 은사 때문에 교회 내에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그 파트가 두 파트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하나가 어느 파트냐면 부엌입니다. 부엌. 그 부엌을 누가 차지하느냐, 어떤 권사님이 차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쟁이 있기도 하고 분쟁이 없어지기도 해요. 또 하나의 파트가 있는데 주차장이에요. 교회 주차장. 교회 주차장 관리를 누가 하느냐, 거기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다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자기 방법과 생각에 따라주기를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성령의 은사는요, 교회 안에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의 통일성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다양성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통일성에 대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은사, 직분, 역사라는 말이 연이어서 나오는데 그 말씀도 후반부를 보면 아주 공통적인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같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아요. 그 직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은 참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이 같으시고 그리고 예수 주가 같으시고 하나님이 같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에는요,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통일성이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일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각양의 은사는요,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활용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은사는 무분별하게 사용돼서는 안 되지만 무질서하게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아마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올 겁니다. 화면을 볼 수 없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말씀을 펴보시고 같이 한번 눈으로 잘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방언을 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 정도가 말하되 차례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누가 방언을 말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 정도가 말을 하는데 차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 28절에 보면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히 있고 하나님과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제가 지금 바른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할 줄 안다고 해서 막 교회에서 떠들면서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할 수 있으면 통속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냥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은데 그분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절대 그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저 집사님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좀 조용히 하라고 좀 대신 말씀해 주면 안 되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권사님은 그래도 교회에 직분자 아니십니까? 권사님이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조용히 기도할 때 권사님처럼 다 모두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권사님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질서라고 하는 부분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기 원하는 게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데 만약에 그 주변에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과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방언의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성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옆에 사람에게 방해될 것 같으면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것 나쁘지 않죠. 하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세요. 예언을 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예언의 은사를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인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무질서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받은 어떤 말씀이나 어떤 은혜가 있으면 그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막 크게 막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막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은요, 분별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히 계십시오. 앞에서 말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음성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말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이 다시 그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계속 끝까지 이어가지 말란 뜻이에요. 31절을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차례로 예언할 수 있어서 모두가 다 배우고 모두가 다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강조되고 예언하는 사람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강조되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더 중요시하게 중요하게 말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은사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 받은 사람이 그 섬기는 그 대상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때로는 그 설교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제 전도사 시절에 했던 설교를요, 물론 캐나다 와서 본 적은 아니고 저기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부목사가 돼서 설교를 한번 다시 온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줄 알았더니 다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 원고 안에 얼마나 많이 써 있었는지 얼굴이 막 그저 빨개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양하게 활용되어서 가장 그 완벽한 그 몸을 이루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 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질서를 따랐을 때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각자 다 그냥 그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질서를 따랐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따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질서를 따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저도 딱 그 부분을 순종하게 되고, 때로는 물러서게 되고, 때로는 경청하게 되고, 때로는 어떤 부분을 맡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질서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12장을 보면요, 각양의 은사를 막 언급하다가 마지막 그 후반부에 보면 28절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양한 은사가 질서 있게 막 사용되기 위해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질서를 따라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십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들이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가짐이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부분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분은 다양성, 한 부분은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목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은사는요,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유익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는요, 7절에서 사용된 이 유익이라는 말을 덕을 세우다라는 말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덕을 세운다, 유익하게 하다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몸의 아주 여러 지체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아주 길게 이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과의, 몸과 지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부 읽어드리기엔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은 2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요, 24절부터 나올 겁니다. 화면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은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각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사,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원이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필요 없다든지 누구 하나 소외시켜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귀중하고 보배로운 그런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체와 지체 간에 어떤 분쟁이 있지 않고 오히려 서로가 협력하고 연합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26절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는데 모든 관절들이 다 상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운동할 때 제 마음껏 하지 못하고 항상 조심해서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엘보가 안 좋아서 운동할 때마다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 엘보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보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프고 온몸의 신경이 다 거기에 쏠립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요, 그냥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운동을 하다가 누군가가 잘하는데요,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요, 이게 좀 아픈데도 온몸이 기분이 좋아요. 아픈데도 기분이 좋아요. 이게 지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게 말씀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모든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가 연합하여서 함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모든 부분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무시하지 말고, 누구 하나 경시하지 말고, 모든 그 존재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분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분이 있어서 우리가 기쁘고, 그분이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이렇게 서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부터도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관적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할 수 있다?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 질서를 우리가 잘 순응하고 따랐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은사가 확연하게 빛을 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된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개인에게, 또 이러한 말씀이 개인에게 또 서로에게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다양성과 또 통일성, 서로의 그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할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 성령의 은사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이것이 우리의 꿈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과 또 그 은사들이 하나님 내 안에 가득가득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 이후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각양각색의 성령의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놀라운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흘러넘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학생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환상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방언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 재능에 출중하게 하시고 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명철함이 뛰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많은 은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하나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또는 학생 시절부터 우리 청년 시절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공부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나 우리들이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지식과 아버지 충만한 재능이 아버지 부산에가 올려에 임하였던 놀라운 자녀들의 그 은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가득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버지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받으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로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자 우리 그 직분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때로는 삶이 지치게 하고 삶이 고단하게 하고 아버지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건면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맡겨진 사람들의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만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아버지 우리에게 채우고 아버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흘러가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우리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 기도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여 정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마다 초대교회 때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의 자리가 진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진동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를 흔들어 주셔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찾는 모든 자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가득가득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의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정말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갤거리 가운데 이 바시티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지 아니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 가운데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온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부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각자의 심령을 아버지 진동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을 열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을 진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조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말로만의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그 중심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을 찢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조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치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정진하며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들을 아버지 붙잡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고 조롱의 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와중에도 주여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는 21세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기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우리의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